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받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이름이 따뜻한 편지입니다. 그 따뜻한 편지, 며칠 전에 2700번째 받은 편지 내용입니다. 어느 이발관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발사 아저씨께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한국분이 늘 드나드는 이발관에 그날따라 미국분이 오시는 거예요. 말도 못하지만 당황해서 버벅버벅대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발하러 온 미국 손님이 의자에 딱 앉는 거예요. 갑자기 인사한다는 게 한국말로 와슈 했어요. 미국분이 이분이 영어를 안 해요. What you? 뭐를 보느냐 하는 내용이잖아요. 와슈? 날 보고 영어로 뭐를 보느냐? 그때 마치 이 미국 손님이 거울을 보고 있었어. 거울. 미러. 거울이 미러잖아요. 이 이발사 아저씨가 한국말 안 해? 전기 이발기를 머리에 대고 밀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는 얘기예요. 썰렁해요? 안 썰렁해요? 예, 거기 내용의 요점이 이렇게 나와요. 소통이 안 되면은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소통,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소통,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소통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이 소통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었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고 뻘쭘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포도나무에 소칠이 없고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하박국이 올려드리는 소통의 관계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소통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 위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원하시면서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의 주장을 내놓으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5가지 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전적인 타락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은 원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형형색색의 죄를 지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타락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둘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을 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속죄함 받게 해주셔서 큰 은혜를 주신데 여기에 대한 3번째는 제한적인 속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불가항적 은혜로 그를 불러주신 거지 않습니까? 김익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김익두는 원래 깡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참외를 훔쳐먹고 참외 장수의 아저씨의 참외를 그냥 가져오던 사람입니다.
이 기풍도 깡패였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아마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가기 싫은데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려고 그래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멀리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항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랬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는 금소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것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모두가 은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총적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진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은총적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나오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랑은 은총적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사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부탁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졌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적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고 계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평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평가해서 좋다 나쁘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젖어가는 것이 자식의 도리일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이무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경상남도 삼천포시에 있는 삼천포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가정은 참 희한한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이전수 권사님이신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수 그 당시엔 집사였겠지요. 계속 기도,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5년을 기도해도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해도 자식이 생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수 집사님, 권사님은 끝까지 미어달려서 기도 중에 18년 만에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18년 만에. 어머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 아들을 보니까 신학교 갈 폼이 아니야. 얘는 딴 길로 가고 곁길로만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벌써 내가 니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니까 내 몸을 왜 엄마가 마음대로 바쳐요? 엄마가 왜 서운을 하세요? 이래서 어머니하고 등 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우리 집에 네가 알다시피 딸도 없고 아들도 없지 않느냐. 내가 네를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주의 종을 시키려고 했다. 네가 내 기도와 내 서원을 받아주면 좋겠다. 이 아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사랑과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헌신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 하리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가기 싫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려지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하고 거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거래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밖에 뿐입니다.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고 어떻게 논할 자격이 없고 논할 수도 없는 것이 은총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38분을 세웠습니다. 38분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임임을 고백하고 받았습니다. 보여주는 사진에 나타난 대로 저희 교회 저렇게 거룩하게 머리도 올린 머리하고 금물도 뿌리고 핀도 꽂고 눈썹도 12만 원 주고 새로 붙이고 해서 멋있게 임직을 받았습니다. 임직자가 임직받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었고 응답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지나간 세월 속에 2017년 걸 보십시오. 권사님으로 피택되어서 임직받으신 분, 나 저기 있다 이런 분 계시죠? 2017년도에 귀한 권사님이 임직받으셨습니다. 뭐 사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2016년도의 사진을 보십시오. 항존지 임직 예식에 저렇게 귀한 분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 50년 역사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몇 분이셨나 보니까 권사님 여러분 보시는 대로 얼마나 계세요? 360분. 장로님이 53분, 안수집사님 177명, 그리고 명예권사가 45명, 합계 635명이 저희 교회의 직분자로 지금 하나님께, 몇 분은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숫자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홍신균 목사님 계실 때에 임직자가 43명이었고 제가 부임해서 오늘까지 보니까 592명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임직받으셔서 이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임직받으신 여러분, 지난날 임직받으신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은 승진이 아닙니다. 진급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던지거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감격할 것밖에 뿐이고 탕자를 맞이해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에 들어가면 여기에 시험 들기 쉽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싶고 나는 금년에만 하면은 그만할 거야 하는 분도 많고 꼭 11월 달만 되면은 연말에 가서 안 할 거야. 연말에 가서는 안 할 거야.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것밖에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계산에 의해서 좌우된다면은 여러분은 직분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가치관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 아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뜨거운 불을 받고 성령 받아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는 전부 다 착한 사람만 오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보니까 착한 사람 아니라 안 착한 사람이 참 많아. 그때 제가 시험 들었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실내화, 그야말로 쓰리빠, 실내화를 사놓으면은 도둑 맞는 거예요. 3학년이 가지고 가고 2학년이 가지고 가고. 야,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신학교가 거룩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만 모인 줄 알았더니 계속 내 신발만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제가 실내화에다 매직을 가지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무좀 있음, 무좀 있음 써놨어요. 그러면은 훔쳐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고만 목회자의 길 안 갈랍니다. 치울랍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들어갔어.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신학교에 죄인들만 그렇게 모아놨습니까? 그래서 저만 의로운 줄 알았죠. 그때 성령께서 니도 나쁜 놈이다 이래요. 왜요? 왜요? 이런 마음에 네 매직으로 뭐라고 써놨나? 매직으로 써놨는 글자 니도 뻥이었잖아. 무좀도 없으면서 무좀 있음
써놨으니까 너도 나쁜 놈이지. 그 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구나. 제가 거기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걷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직분 받으신 여러분,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적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커피만 얻어먹어. 저 사람은 평생 사먹지도 않고 남들 거 얻어먹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친구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좋은 관계로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관계가 오래가지를 못하죠. 왜? 여러분 이사갈 수도 있고 죽음에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한 나타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사울도 죽고 그 여러분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이제 손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기울여진 때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왕위에 올라서 국가를 치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부하를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느냐 찾아보아라. 왜?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왼수입니다.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인기가 그쪽으로 다윗에게 몰려갈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애썼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내가 누구에게 부어줄까 하다가 무비보셋을 찾게 되어집니다.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유모가 그를 안고 블레셋과 전쟁 속에 도망가다가 적군 속에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여러분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길의 집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고개 하나 들 수가 없습니다. 또 사울 역시 그를 사랑했으나 잘 되는 걸 보아야 되는데 일찍 죽어버렸죠. 요나단 역시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는 외롭게 되고 고아처럼 된 무비보셋이 자기 몸도 불편한데 왕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고개 하나 들 수가 없는 무비보셋에게 야 나랑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자. 너 할아버지 사울이 남겨준 땅이 있으면 그대로 너에게 다 주겠다. 지금 무비보셋은 여기에 고민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겨. 진짜인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만 죽여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3대가 멸종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대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왕이 이르되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하서 9장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는 무비보셋을 불러서 대접을 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올려주느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도 은총으로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9장 8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는 내용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죄인된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의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은총적 사랑으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직분을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총을 알기 때문에 이 직분이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용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800번 정도 나옵니다. 800번 정도. 다윗은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침상이 적도록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총적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받은 바 직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 중에 후회를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그 후회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사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안수 집사님과 목사 집사의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책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직분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수평적 사랑 속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수직적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총적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대통령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국무총리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믿음만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과 장로 직분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살아와서 돌아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합니다. 지난날엔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갈 때는 데이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손을 잡고 가니까 부축이 되어졌습니다. 꽃병이 식탁 위에 있었는데 식탁 위에 있는 꽃병 대신에 약병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안약을 넣으려고 약을 들고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멀리 여행지를 가면은 멋있는 경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적으려고 달려가 메모지를 가져오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쉽게 변해져 버립니다. 인생은 쉽게 빨리빨리 가는 세월 속에 이 세상에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믿음의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총적 사랑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은총적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자가 무엇인데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 직분을 주셨는지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녹슬어버렸던 우리의 믿음, 정말 묻어두었던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며 은총적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